하나님께 영광, 성도에게 평화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우리 성탄절 시즌이 되면은 현장에 캐롤송이 곳곳에 들리고 교회에서도 화려하게 또 풍성하게 준비하던 때가 있었죠.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한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뭐 언제부턴가 제가 볼 때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 그런 분위기가 거의 사라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단점도 많지만 장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성탄절이요, 의외로 왜곡된 내용이 많이 전달됐습니다. 성탄절이라는 단어는 교회에서 주로 쓰고 외부에서는 크리스마스라고 많이 쓰죠. 그게 오히려 익숙한 단어입니다. 뭐 영어로 크라이스트마스니까요. 어떤 왜곡된 내용이 많이 전달됐냐? 아무래도 뭐 산타크로스 이런 내용이 많이 전달됐었고요. 또 우리 가난한 사람 돕자 이런 불우이웃돕기 이런 내용이 좀 강하게 전달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 자체를 그런 분위기 속에도 전혀 모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뭐 이제는 워낙 관심도 없고 또 정보화된 시대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이 왜곡된 내용은 뭐 별로 전달되는 것도 없어요. 뭐 그런 분위기 자체가 없다 보니까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홍보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한국이 현실이죠. 그래서요,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지? 라고 네이버에 찾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뭐 옛날에는 정보를 찾기 어려운데 이제는 정보를 너무나 찾기 쉽잖아요. 찾아보니까 이런 날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뭐 지식적으로는 전달되는 게 오히려 더 좋아요. 분위기는 없었지만 오히려 불신자들한테도 이 날이 뭔 날인지 지식 통해 가지고 알게 돼요. 크리스마스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뭐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확실합니다. 사무실에서요, 우리 전화기 있잖아요, 그 버튼 누르는 거. 그 구경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요즘 뭐 아직까지 쓰고 있는데 구경 못하는 사람 많아요. 공중전화기, 그죠? 나 깜짝 놀랐네. 공중전화기 옛날에 난 아직까지 그 동전 집어넣고요. 그 뭐 카드 충전해가 뭐 그까지 나 기억나거든요. 근데 뭡니까? 그 버스 카드 그거 대고 전화가 돼요? 거의 공중전화기 없는데 간혹 이런 데 가보면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전 집어넣는 거를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바뀌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스마트폰도 이제 뭐 옛날에 실버폰 이래가지고 뭐 요즘도 있지만 이제 누르는 폰이죠. 그것도 이제 뭐 있으니까 사람들이 알아요. 아는데 이 카카오톡이나 이런 스마트 어플이 기능이 없는 그런 실버폰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에? 이런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여기 중에서. 실버폰이요, 다 돼요. 누르는 것도 다 되고, 이것도 1, 2, 3, 4 그것도 다 있고요. 다 그래 나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 전체가 들썩거렸잖아요. 20년 전이거든요. 그때 태어난 사람이 20살 넘었어요. 빨리 지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나이 먹으면 잘 몰라요. 그런데 이만큼 빨리 지나가니까 그 사이 벌써 십몇 년간 한국 교회 분위기가 거의 한국 교회가 아니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이는 내용과 그 분위기가 굉장히 퇴색돼 버렸습니다. 세대 교체가 일어나면서 말이 10년이 10몇 년이면은요, 사실은 그때의 10대들은 잘 모를 때요.
그러면 지금 20대, 30대는 그 분위기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릴 땐 잘 몰라요. 좀 인지가 되는 게 보통 10대들이거든요. 초대. 뭐 초등학교 몇 학 1, 2학년, 3학년 이때입니다. 이때부터 거의 사람들이 인지가 돼요. 기억도 남고. 여러분 혹시 유치원 때 그때 기억을 한 사람 있습니까? 천재입니다. 나는 기억이 없어요. 뭐 충격적인 기억은 혹시 날지 몰라도 기억 거의 없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분위기가 달라요. 자, 상식적으로 우리가 좀 알고 있고요. 여하튼 오늘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예수님 생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 언제 태어난지 모릅니다. 많은 학자들은 5월 달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뭐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읽었던 본문에 누가복음 2장의 앞에 보면 그 목동들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목동들이 밤에 양들을 지켰어요. 양들을 이제 방목을 하죠. 그래서 방목을 해 지켰단 말입니다. 그 추운 겨울 같은 경우는 그 가둬넣어요. 근데 이제 좀 따뜻할 때 봄부터 시작해서 여름, 가을에는 방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짐승이와가 잡아 먹을 수도 있고 또 양이 또 엉뚱한 데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 사람들이 와서 지켜요. 돌아가면서. 그 장면이 나오죠. 누가복음 2장에 그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태어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해보니까 한 5월에서 11월 사이인데 많은 사람들이 5월달이라고 얘기합니다. 12월은 왜 했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 그 원래 태양 우상 숭배한 날입니다. 12월 25일이 로마에서 우상 숭배한 날이죠. 고날을 없애버렸어요. 로마가 기독교 공인하고 나서부터 그런 고날을 아주 국가적인 이제 날이다 보니까 전 국민들이 다 섬기는 이제 축제의 날이다 보니까 자꾸 우상 숭배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고날을 대신 예수님을 기념한 날이라 이렇게 바꿔버리는 겁니다. 좋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꾸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뭐 그 날은 우상 숭배한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 태어난 날 아니다 뭐 이런 거 우기고 있는데 그거 다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는 기념하는 날이에요. 자, 크리스마스는 자, 성탄절은 크라이스트 플러스 마스라는 얘기입니다. 1번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예배하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자, 우리 얘기하잖아요. 우리 옆에 분랑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도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는 즐겁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시다. 이런 얘기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크리스마스 주인공은 당연히 뭐 예수님이죠. 사실은 뭐 분위기가 이래가지고 그런 영 분위기가 크리스마스 축제 분위기가 원래 한국 사회도 없었고요. 미국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미국은 옛날에 이제 크리스마스 이 행사 굉장히 분위기가 크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걸 좀 막자 이래가지고 나온 것이 이제 할리데이입니다. 그래서 할리데이는 뭐 거룩한 날 이 말인데 그냥 공휴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날을 쓰지 말고 할리데이를 쓰자 이렇게 해가지고 벌써 한 30년 전부터 미국에서 이제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할리데이를 많이 씁니다. 한국에도 한참 분위기 있을 때에는 할리데이라는 단어가 많이 늘어왔어요. 그래서 조금 할리데이라는 단어가 좀 있어 보이고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조금 없어 보이게끔 느끼게끔 자꾸 만들었어요. 우리 화장실이라는 단어 쓰지 변소라는 단어 잘 안 쓰잖아요. 옛날엔 썼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은 변소라는 단어를 쓰면 조금 약간 더럽고 약간 깨끗하지 않은 이런 뉘앙스가 있죠. 단어는 같은 단어인데 화장실 같으면은 그런 이제 의미가 좀 퇴색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조금 잘 안 쓰고 약간 좀 더럽고 이렇게 약간 구시대적인 단어인 것처럼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대신에 조금 신선하고 조금 유식한 표현으로 할리데이를 한다. 이런 식으로 청소년 중심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했었죠.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산타크로스 잘 알고 있듯이 세인트 니콜라스. 그 세인트는 이러면 성 베드로 할 때 그 성, 그렇죠? 거룩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니콜라스는 뭐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AD 270년 경의 사람인데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 사람 죽고 나서 세인트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그 세인트 니콜라스. 그래서 그거를 산타크로스로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어린이에 이렇게 선물 주는 그런 이제 인물로 만든 거죠.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 노엘, 노엘 이러는데 이 노엘이라는 뜻은 라틴어로 생일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예수님이 태어난 생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이제 크리스마스 캐롤송도 노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노엘이라는 단어를 쓰죠. 불어로 이제 노엘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자, 아무튼 간에 자,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인데 자, 우리 1번에 1번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 문제 해결했습니다. 잘 알고 있죠. 죄와 죽음과 사단.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입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 제사장, 선지자, 왕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사역을 처음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제사장은 죄를 용서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죄 문제 해결하는 통로라는 얘기죠.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직접 못 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왕은 나라를 통치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게 했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한 선지자,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통해서 알리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도 있지만 이스라엘 제도,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예표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고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알고 기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니까요. 그리스도의 의미를 정확하게 몰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죠? 근데 이 의미가 왜 중요하냐니까, 아니, 지식적으로 좀 더 알았다 못하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 못하면은 100% 종교 생활을 빠집니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단어 뜻을 안다고 해서 종교 생활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 의미를 내가 마음에 안 담으면은요, 무조건 종교 생활을 빠집니다. 그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그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미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름 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볼 때 우상 숭배하는 종교 생활이 되면은 그만큼 헛짓이 없죠. 그만큼 바보 같은 일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미를 통해서 두 가지 딱 확인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니까요. 인간이 진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뭘 해결해야 되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문제 있습니다. 그죠? 좋은 문제지 나쁜 문제 다 있어요. 심한 거, 특별한 문제 많이 있습니다. 그거 해결하고 싶어요. 그 대표적인 죽음 문제 해결하고 싶어요. 그죠? 또 내한테 막 여러 가지 갈등 문제 해결하고 싶어요. 경제 문제 해결하고 싶어요. 질병의 문제 해결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 다 동일합니다.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면은 그거를 해결할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거 의미를 모르면요, 그걸 해결하는데 하나님을 이용하게 됩니다. 내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돈 많이 벌어갖고 내가 헌금 많이 할게요.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파고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우상숭배가 된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죠. 그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뭘 사먹을 수 있는 쿠폰을 준 게 아니라니까요. 왜 그리스도의 의미가 중요하냐? 인간이 진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내가 지금 닥치고 있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근본 문제니까. 인간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의 진짜 문제는 사단에게 잡혀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형이 사학적으로 딴 나라 사람 얘기인 것처럼, 달나라 얘기인 것처럼, 그냥 사상가의 얘기인 것처럼 들으면은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게 진짜 내 문제고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죠? 사단의 문제.
이게 진짜 저와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사람은 자기가 무슨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는 게 정상이 어떤 면에서는 그죠. 당장 내가 육신에 문제 오고 고통이 느껴지니까 그걸 해결하고 싶은 것이지 사실 인간의 문제는 자기가 무슨 문제를 갖고 있는지는 몰라요. 감기 걸리면 열심히 휴지 사가지고 코를 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기침 만다고 입을 틀어막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은 다 똑똑하니까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갔구나. 이 바이러스를 죽여야 되는 거 이건 이해되지만 옛날 사람은 이것도 이해 못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이해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죄와 사단과 죽음의 문제. 이걸 이해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놓고 창세기 3장 내용을 보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미를 모르고 창세기 3장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하필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만들지를 말든가 만들어 놓고 그거 딱 중앙에 놨고 그거 먹으라 하고 먹지 말라 그러고 먹었다고 그거 하나 또 먹었다고 그거 가지고 또 쫓아내고 뭐 이런 헛소리가 왜 나옵니까? 그 사과 뭡니까? 선악과인데 보면 그려놓은 건 전부 다 사과야. 백설공주도 아니고 이렇게 왜 나옵니까? 그냥 동화처럼 그냥 이야기처럼 본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 선악과가 무슨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고 하나님 떠난 죽음의 문제고 사단으로 말미암아 운명의 문제로 그 결과로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미라면 그게 이해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선악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알게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똑똑한 아담과 하와가 실수로 선악과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수중이 아니라니까요.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때 그냥 먹은 게 아닙니다. 사단이 속였습니다. 네가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 하나님 떠난 죄. 원죄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속인 자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운명이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지어서 지옥 간 게 아니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지옥은 사단과 귀신을 가두기 위한 곳이었어요. 인간이 너희 아비 막이라 했잖아요. 사단이 종이 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요. 동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얘기하셨죠. 그 말이 이해되는 거예요. 뭘 이뤘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대. 아무튼 뭐 감사하고 그거 구원받는다니까 아무튼 감사한데 내 문제가 해결된 것도 없고 내 인생이 해결된 것도 없고 뭐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뭘 모를 때요? 그리스도의 의미를 모를 때. 지식을 안다는 게 아닙니다. 그 의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의미를 모르면 100% 그래야 됩니다. 근본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요. 사실상 나머지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 아니라는 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있는 문제는 무조건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 안 돼요, 근데. 그죠? 해결 안 되지만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 간에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간에 해결 안 돼요. 해결되는 것 같아도 딴 문제 와요. 그죠? 그래서 운명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자기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해결도 안 되지만 그 뒤에 사단이 잡고 있지만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은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 바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모든 걸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만한 근세로 세계를 정복할 근세를 줬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불신자의 문제는 운명이지만 구원받은 백성의 문제는 기회로 바뀌지는 겁니다. 이 단어를요, 불신자들이 쓴다니까요. 그죠? 실패는 성공이 어머니부터 시작해, 그죠? 그걸 불신자들이 쓰고 있다니까요. 무슨 실패가 성공이 어머니입니까? 그 실패 몇 번 하면 엄마가 몇 명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이제 호소를 합니다. 그거는 성도한테 써야 될 일이에요. 그죠? 할 수 있다. 이 단어는 성도들이 안 쓰는 거예요. 불신자는 쓰면 안 돼요.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 상관없이 할 수 있다. 거기 가짜입니다. 불신자들 그거 다 쓰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계획된 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회입니까? 문제는요, 답을 찾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답이 뭡니까? 영어로 answer, 답, 해답. 불신자는 해답을 못 찾아요. 다 틀린 해답을 찾아요. 구원받은 백성은 해답을 찾습니다. 진짜 남에게 말 못할 고통이 있었다, 상처 있었다, 과거 있었다. 불신자는 해결 못합니다. 답도 이상하게 찾아요. 그죠? 그건 네 문제가 아니야.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맞죠? 틀린 말 아니죠. 근데 그건 답이 안 돼요. 네 잘못은 아니지만 네한테 다쳤잖아요. 그죠? 누가 지나가다 옆에서 칼로 훅 찔러가 죽었어요. 그 사람이 뭔 잘못했습니까? 네 잘못이 아니야. 맞죠? 근데 죽으면 뭐합니까,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 답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답이 안 돼요, 그거는. 구원받은 백성은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의 문제가 상처가요, 고통이 발판이 되는 겁니다. 왜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와 같은 문제를 가졌던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안 망한다니까요. 우리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 봤을 때 망했다 보일지 몰라도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사람과의 갈등요, 갱신해야 될 기회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잘못 배운 게 하나 그거였어요. 사람과의 문제. 화해해라. 여러분도 그래 배웠을 거예요. 그죠? 용서해라. 뭐 이런 거요. 손바닥이 같이 부딪혀야지 소리가 납니다. 그죠? 내가 용서하고 싶어도 상대가 안 받으려면 용서 안 돼요. 그죠? 내가 화해하고 싶어도 상대가 안 받으려면 화해 안 돼요. 내가 친하고 싶어도 상대가 싫어하면 안 돼요. 그죠? 안 돼요. 알아야 됩니다. 갱신의 기회를 삼으세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람을 살릴 사람이에요. 근데 꼭 한 가지, 누구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인간관계, 꼬인 인간관계 풀려고 하지 마세요. 안 풀립니다. 풀려하면 또 다른 문제 생깁니다. 놔두세요. 우리는 인구 60억 되는데, 전 세계에 60, 몇십억, 이제 80억 되는 거, 인구를 다 만나고 다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만남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지나가야 될 사람이 있어요. 관계 안 좋다, 안 좋은 상태에 지나가야 될 사람이 있어요. 또 관계 좀 안 좋은데 서로 풀 수 있으면 풀 수 있어 지나가야 될 사람 많아요. 다 지나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만나야 될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복음 받을 사람 따로 있습니다. 교회의 모임이 따로 있습니다. 그죠? 빨리 갱신해야 돼요. 실수한 거 있으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갱신해야 돼요. 그죠? 좀 잘한 거 있으면은, 이걸 좀 더 발전시켜야겠다. 갱신해야 돼요. 얼마든지요. 기회입니다. 뜻하지 않은 위기도 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셉이 감옥으로 들어가고 노예로 간 거, 다윗이 사울왕의 그 죽음을 피해서 도망간 거, 결국은 어떻게 옵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와버립니다. 응답의 기회예요. 불신자는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할 수 없는 얘기. 막연한 얘기. 어떻게 하다 보면 로또 하나 당첨될 수 있고, 어떻게 하다 보면 소가 뒷걸음질 하다가 쥐잡을 수 있는데, 그런 얘기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획한
확실한 내용입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끝났다. 그죠? 그렇다면 모든 건 기회다. 그리스도의 의미를 이해할 때 이게 내 인생에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미를 이해 못하면요, 적용이 안 돼요. 왜요? 여전히 문제 있고, 여전히 갈등이 있고, 여전히 고통이 있기 때문에. 좋은 건 좋은 거고,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기 때문에. 불신자의 수준을 못 뛰어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내라, 저거 내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거기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거 보고 종교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면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적인 사실이구나. 증거구나. 모든 종교의 특징이 뭡니까? 뛰어난 인물이요,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을 만들어내요. 모든 종교의 시발점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6,000년 동안 예언한 것이, 아니 4,000년 동안 예언한 것이 성취됐어요. 지금부터 6,000년 전의 사람, 지금부터 2,000년 사람은 전혀 소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그대로 전달되어서 그 내용대로 성취됐어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모든 종교는 역사적인 사실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란 증거가 없고 역사적인 사실이 없어요. 성경은 그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어떤 사람은 그런 거 구시대 유물이나 헛소리 하는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 예배 때 맞아 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기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뭐 합니까? 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얘기를 먼저 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뭔 얘기를 했습니까? 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거 얘기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냈다. 하나님이 영으로 잉태됐다. 죽으시고 부활했다. 그 중간에 딱 나온 단어가 뭡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마음에 되새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가지고 이제는 전도 성교로 확장해야 됩니다. 2번입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 영광, 성도에게는 평화.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가 아닙니다. 내가 이게 묵상하다 많이 느꼈어요. 실제로 내가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야. 또 그때 당시에 헤롯 대왕을 말미암아 수많은 어린이들이 죽은 거 보면서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가 아니구나. 오히려 땅의 재앙이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들 중에 평화.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도거든요.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을 백성. 그죠? 그들에게 평화라. 이 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답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느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게 우리 인생의 제일 목적입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하나님 영광! 영광입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아니 영광 글자 써가지고 막 판풀이 외쳐야 됩니까? 그게 영광입니까? 뭘 어떻게 해야지 영광이 돌리는 겁니까? 답 나왔잖아요. 오늘 읽었던 본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최고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뭐냐? 2번에 1번. 그리스도의 답을 내는 거예요. 누구한테 드러납니까? 나한테 드러난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드러난 겁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는 평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영광이 되고 나에게는 평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됩니다. 내가. 그거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는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행복해지고 싶다면 사람 행복해야 되거든요. 거짓 행복을 진짜 행복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저는 제 간증입니다. 이게 제가 수술하는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이게 가운데 골 팔린 거. 이제 뭐 이거 수술하면은 얼굴이 달라지거든요.
수술할 마음도 없지만. 나는 옛날에 생각했어요. 이거 관증이다. 이게 왜 골파였냐. 맨날 인상 쓰고 이러면서 사니 골파인 거지. 뭐 딴 거 있겠습니까? 너무 기뻐하고 내가 막 인상 쓰고 생기겠습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뭔가 모르는 고통과 괴로움과 갈등들이 계속 쌓이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로, 어떤 사람은 뭐 타락으로, 어떤 사람은 뭐 게임으로, 어떤 사람은 뭐 이상한 걸로. 해결하는 게 피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그걸 뭐 중독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일이 실제로 우리에게는 벌어지고 있고 우리가 모르는 고통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잠시 우리는 쾌락도 즐길 수 있고 기쁨도 즐길 수 있지만 행복은 맛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 평강, 그거 누리는 방법이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되는데 날마다 그리스도로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답을 냈어요. 그죠? 날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거나 강단 메시지를 듣거나 기도 수첩을 듣거나 하면서 답을 내세요. 그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다. 그 답을 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경제 문제, 가정 문제, 또 뜻하지 않은 위기들 벌어질 겁니다. 그때마다 인정하세요. 여러분이 실수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데 갱신하면 되는데 미안하지만 그 실수도 마음대로 안 돼요. 주권이 인정하세요. 지멋대로 해놓고 다 망쳐놓고 뭐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그건 악한 자의 얘기고요. 내가 저걸 어떻게 저 사람을 좀 이용해 먹어야지 이렇게 막 머리 써가지고 일이 안 됐는데 그것도 뭐 하나님이 계획이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맞고 복음이 살아가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뜻하지 않은 일이 많이 벌어져요. 본의 아니게 실수하는 일도 많이 벌어져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 벌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주권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에는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요셉이 왜 노예라고 감옥 가야 됩니까?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솔직히 원인 따져보면 육신적인 원인 따지면 요셉이요 노예 팔아갈 원인 많았어요. 아버지의 사랑받으면서 맨날 형들한테요 헛소리했잖아요. 형들이 들어볼 때는 형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처럼 뭐 형들처럼 같이 뭐 목동생활하면서 흙 묻혀가면서 땀 흘려가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꿈꾸는 얘기를 하면은 조금이라도 봐줄 만한데 자기 형들은 전부 다 일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집에서 아빠가 지어준 이 비싼 옷을 입고 풍성한 음식 가지고 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저 일 안 하고 있는 것도 보면 아빠한테 고자질 해가면서 그러면서 꿈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형들이 나에게 절한다. 엄마 아빠가 나한테 절한다. 해와 달과 나를 별이 저를 잘한다. 이게 헛소리 했단 말이에요. 자기 형들이 볼 때에는 이런 헛소리로 들려진단 말이에요. 미워 죽겠죠 그거 진짜. 그래 되면은 그래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 다음 또 죽인 거 아니다 이래가지고요 팔아먹었어요. 팔고 나서 또 후회했어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육신적으로 보면은 사람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형제를 파냐 그런데 사람이요 뭐가 잡혀보면 그래 돼요. 충분히 요셉은 그 원인을 제공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노예로 팔려갈 게 아닌데 팔려갔어요. 하나님 계획이 없습니까? 요셉이 갱신을 못해서 그랬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하나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연약함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날마다 주권을 인정하세요. 그죠? 그러면 돼요. 운명이 맡겨 살아란 말이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준비를 하세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의 속에 있는 소망을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자세히 그다음 얘기해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할 겁니다. 증인으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때 증거를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 말씀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니도 한번 교회 다녀봐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나도 잘 모르겠다. 나도 교회 다니면 좀 뭐 알 것 같아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대답할 거 상금 준비해야 돼. 그죠?
거만하게 얘기하라는 것도 아니고 비굴하게 얘기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두려움으로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것이 나에게는 평안으로 다가옵니다. 그게 비밀입니다. 불신자가 절대 모르는 비밀. 구원받은 백성도 그리스도를 모르면 알 수 없는 비밀. 그 비밀입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만사 형통이 되느냐. 여기 착합니다. 거의 불신자 종교인들은요, 그래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도 돌렸지요? 내 마음에 평안도 임했죠. 그럼 그때부터 만사, 경제도 풀리고, 인간관계도 풀리고, 가정 문제도 풀리고, 싹싹싹 만사 형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보면요, 예수님이 12제자 불러놓고 전도 현장에 보내면서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어디로 보낸다고요?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 재판한테 넘겨주고 회당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채찍질을 한다. 개망신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심지어 내 때문에 총독과 임금 앞에도 끌려갈 거다. 그런데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증거될 것이다. 복음 증거되는 통로가 될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한테도 어려움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문제가 증거로 쓰임받을 기회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는 마태복음 10장 21절에 보니까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고, 예?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한다. 핍박하건 도망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두려워 말라. 너희 머리카락 하나까지 하나님 세심받아 있다. 어려움 당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기적을 베푸신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그랬거든요. 근데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뭐라고 했냐니까 그 원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은 100배의 육신의 축복 받는다 그랬어요. 물론 핍박을 이렇게 많이 받는데 100배의 육신의 축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랬습니다. 왜요? 목숨을 잃을 것 같지만 아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될 것이다. 그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줬다. 그 사람은 냉수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 냉수한 걸 사람을 잃지 않는다는 말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쓰임받는다면은 사단의 공격이 있을 것이다. 뜻하든지 않든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적을 체험할 거고 그때마다 불신자들이 복음받는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실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육신적인 축복은 100배의 축복이 올 것이고 그걸 도왔던 사람도 같이 축복받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이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그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이에요. 당연하게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치르게 된 대가예요. 마리아가 누굽니까? 천주교에서는 그걸 우상숭배해가지고 문제지만 여자 중에 가장 복된 여인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육신을 꼽은 그리스도를 육신의 어머니로 쓰임받은 자가 마리아잖아요.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요, 구약에 나온 요셉이 아니고 마리아의 남편 이 요셉은 아직 결혼한 사이가 아니고 정혼한 사이예요. 정혼했다는 건 결혼과 우리나라 약혼하고 다르거든요. 약혼 얘기인데 성 약혼이라는데 이 약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하고 달라요. 이거는 완전 결혼과 같은 거예요. 다만 아직 신랑이 아내를 자기 집으로 안 데려온 그 상태거든요. 그게 약혼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 상태에 있는데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을 하라고 명했다는 나옵니다. 아구스도는 세계사에서 가이우스 옥티비우스 황제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죠? 근데 아직 인구조사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해야 돼요. 그 첫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인구조사, 우리나라 똑같죠? 인구조사 어디서 합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해요. 근데 유대인들의 관례는
자기 고향에 가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거기 관례였어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자치권을 허락해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존심 때문이라도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인구조사를 하지 않고 자기 고향으로 가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근데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베들레헴이 고향이에요. 다윗이 태어난 곳이죠. 그죠? 거기를 갔어요. 거기를 간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마리아를 데리고 갔어요. 그때 관례도 한 명만 가면 돼요, 가장이. 약혼한 사이지만 사실은 결혼한 사이거든요, 법적으로는. 혼자만 가면 되는데 마리아를 데리고 갔는데 이 마리아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만삭이 된 상태예요. 지금처럼 무슨 차를 타고 가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마리아를 데리고 갔습니까? 왜 안 가도 되는 마리아를 그 나사렛에서 살고 있다가 이 베들레헴까지 오는데 어마어마한 거리를요. 그때 당시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때야 뭐 마차가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뭐 그걸 타고 걸어서 온 거예요.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죠. 확실한 이유는 있어요. 말씀이 성실해요. 미가복음 5장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다스린 자가 내게로 나갈 것이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는 일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근데 그걸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야 성경에 베들레헴에서 네가 아이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너는 베들레헴으로 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상황을 만들었어요. 무슨 상황이요? 아직 결혼한 사이가 아니라니까요. 결혼과 같지만 아직 동침할 사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임신이 됐어요. 그럼 주위의 눈총이 얼마나 따갑겠습니까? 뭔 짓을 한 거예요? 아이를 가지고 그 시대에, 그 율법이 간 그 시대에. 자칫하면 돌로 맞아 죽을 수 있는 그 시대에. 그러니까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요셉이 가는데 지금 마리아가 안 따라가면 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 상황을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래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이지요. 전도 선교할 때 이런 불편함이 따라와요. 내가 누굴 위해 헌신한다? 경제와 마음과 시간이 들어가는 게 정상이지. 경제와 시간과 마음이 안 들어간다는데 말로만 잘 되라 위로한 이거는 거짓말이라는 거 알잖아요. 말 안 한 것보다 낫지만 자 그렇게 가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 선교의 중요한 응답의 통로가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마국간.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전도는요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전도자를 불렀잖아요. 그것 때문에 불편할 거예요.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그것도 시작도 뭐 장관을 만나거나 조금 엘리트를 만나고 복음 전하면 좋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 많은 사람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러면 3번에 3번 뭡니까? 정말 뜻하지 않는 위기가 오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보면은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헤롯 대왕이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냐고 헤롯 대왕한테 물었다니까요. 헤롯은 육신의 사람이잖아요. 내가 지금 왕인데 누가 태어났다고 유대인에? 근데 저 동방박사들이 왕으로 태어났다고 얘기하니까 유대인이 왕으로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 왕조가 폐해지고 저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나를 죽일 것이고 내 아들을 죽일 것이다. 그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래가지고 당신들이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으니까 그 장소를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지 말합니다. 그 동방박사는 너무 순진해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올 때에 헤롯 대왕을 거치지 않고 갔어요. 왜요? 천사가 헤롯 대왕을 거치지 말라 그랬어요. 헤롯 대왕이 시간 지나니까 이거 안 오거든요. 쏘갔다는 거 알고 그때 어린 아이를 다 남자아이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재앙이 벌어졌어요. 시대적 위기도 옵니다. 개인적 위기도 옵니다. 그죠? 뜻하지 않는 위기도 옵니다. 그러나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 문제, 갈등 더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증거를 볼 수 있는 기회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증인될 수 있는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와 사단의 운명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권능받고 증인된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응답의 축복을 지금부터, 과거에도 누렸지만 지금부터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도에게는 참된 평화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